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와 심령 부흥회 그리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연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내 고생하면서 가을 농사 잘 이어주신 우리 김영태 권사님 가정에 특별히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같이 배추꿈도 비싼데 800폭이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김장을 담가서 한 100가정 정도에게 지금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1년 동안 먹을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특별히 농사 지으신 우리 김영태 권사님, 허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손길과 눈길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역량으로 산 걸로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좋은 여건 속에 또 기회 가운데 놓아 주셨고 곁에 도울 자를 주셨고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 때문에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그 생각을 잘 받들고 또 실현해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나름대로 생각을 잘하고 사셨기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11시에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생각을 잘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고 사신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인생이 역전 드라마 같은 시간을 사셨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 10권도 더 쓰실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 인생 쓰라고 그러면요 책 한 권으로 다 기록 못해요. 쓰려군요 10권도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자기 인생을 출판사랑 얘기해서 잘 책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이야기만 하면 돼. 그 사람들이 다 녹음 가지고 녹음 떠 갖고 가서 그걸 편집해서 책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 홀로 걸어온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산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고백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생각의 차이예요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관여시키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셨다라는 걸 깨닫고 말하는 거하고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곁길 가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 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저 애굽이라고 하는 머나먼 나라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그래요. 그 요셉은 인생 어떻게 보면 막장에 빠진 것과 같아요. 거기서 누가 건져내 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누가 꺼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 같은 처지예요. 누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여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 뜨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 때에 그는 놀라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일약 최고의 지위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걸 보십시오. 물론 성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썼어요. 실제로 인생의 이야기를 몇 장 안 되는 짧은 스토리로 썼지만은 완전히 그 인생이 극과 극으로 이동한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은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그리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은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을 때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팔린 것이 아니라 보냄받았다고 해석을 하죠. 이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원수를 갚겠어? 이렇게 대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구덩이로 빠지고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형식을 거쳤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난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셨다고 하겠어요? 누가 자기의 인생을 그 나락에 빠뜨린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 아주 나락에 빠져 있어서 고통 중에 있어서 정말 살 소망도 없는 상황에 놓여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영적 눈맞춤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 대역전의 비결인지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수단은 안 써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수단은 안 써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눈맞추기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요셉은 그렇게 인생의 역전을 고백해낸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먼저 보낸 거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인생 역전한 사람의 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왕자들과 한 어깨를 다루며 살았어요.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동족이 애굽 병사들에게 고초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해주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돼요. 왕자가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가 되자 그 병사를 죽인 자를 찾는 이 바로의 눈에 걸리게 되니까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치게 돼요. 40살에 그는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요. 남의 나라의 망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인생이 말이에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최고의 권력층에 있다가 최고 바닥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알 수가 없었어요. 다 도망자로서 가서 살아버리니까 누가 그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가 어디 있는지 어느 인생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후에 그를 만나셔서 찾으셔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세우셔요. 사명자. 물론 그 사명자로 되기 전 그 40년 숨어 지내는 시간은 목자였어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눈에 띄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영도자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는 다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높은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산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요. 여기에 놀라운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에 시골 동네의 목동이었죠. 8번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눈에도 안 차고 형들 눈에도 안 차던 아이였죠. 그러던 아이가 목동에서 일약 한 나라를 구원하는 골리앗을 물리치며 그 나라를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됩니다. 왕의 눈에 띄어서 그는 천부장으로 채용됩니다. 천부장으로서도 나가서 싸우는 것마다 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 신하들이나 왕자들이나 공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의 공주와 결혼을 시켜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이 사울의 마음에 거슬리고 시기심이 생겨요. 왕이 그만 자기 사위를 정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약 왕의 사위 부마였다가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그 나라에서 숨어 지낼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로 망명합니다. 망명해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임금이 시키는 전쟁을 하러 다니는 용병으로 고용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이 30도 되기 전에 젊은 날의 일이에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 전장에서 사울 임금과 그의 왕자들과 그의 후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자가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유다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 7년 후에 12지파 모든 족장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 30살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탄한 길로만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 이전의 삶에도 많은 부침이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실패와 일어서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역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벗어나지 못하기에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있어요. 그런데 차원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의 인생의 문제는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달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있는,
지난날의 낡은 삶이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인생의 역전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전된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새 노래가 넘쳐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새 노래가 늘 나와야 돼요. 새 노래라는 것은요, 여러분, 새로운 고백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시편 33편 3절에도 새 노래로 내가 노래하겠다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라.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자기 백성 안에서 늘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는 거고, 예기치 않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게 이게 새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 노래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작사 작곡인 거죠. 여러분, 새로운 작사를 한 내용을 갖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 보십시오. 요새 여러분, 손경민 씨라고 하는 손경민 목사님이 만든 찬양을 지선이라고 하는 지선 전도사가 부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 보면요, 거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감사, 은혜, 뭐 이런 것들 보십시오. 사명. 얼마나 아름다운 새 고백이고 새 노래인지,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과 연관된 이런 감사의 고백,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에 대하여 아름다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월 한 달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또 지금 진행하고 가시는 일을 보며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인생의 역전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지금 오늘 40편에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자기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반석 위에 자기 발을 세워놓으셨다니까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수렁과 반석은요, 역전이에요. 완전히. 수렁은 그냥 발 한 걸음 뉘면 그 다음 발길을 뗄 수가 없이 그냥 빠져드는 거거든요. 반석은요,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는 널따란 평지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며 이끌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자신의 자녀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놓여있는 심경이 있다든지 가슴 답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우리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지혜자의 고백의 자세를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반석 위에 섰다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른 거지만 그 새 노래 부르기 전에 그의 삶은 어땠나 보십시오. 그는 오늘 성경 본문엔 부르짖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겠어요. 수렁 같은 데 빠져서,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인내가 필요했을 거예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괴로운 탄식도 거기 들었었을 거예요.
원망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사람이 부르짖고 부르짖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마침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실 것이요 이 웅덩이에서 나를 빼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루어질 걸 믿고 들으실 걸 믿고 응답하실 걸 믿고 새 역사를 이루실 걸 믿고 있는 성도가 바로 이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의 부르짖음과 그 자녀의 간절한 소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스러운 일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자로 역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말입니다. 그 반전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반전이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그 보는 시청자들에게 감동도 있고 쾌감도 있고 속 시원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그냥 먹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안 풀리고 힘들고 그 주인공이 계속 고생만 하고 있는 거 하면 마치 그냥 고구마를 삼키는데 잘 안 넘어갈 때 오는 것 같은 답답함, 괴로움도 느낀다는 거예요. 요새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년이라나 뭐라나. 어제 9화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진짜 찐 고구마 삼키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반전, 인생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구성되기를 기다리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마침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기다리라고 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어요.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고 내가 해주마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거는 아니다, 변경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것만 가지고 고집하면 안 돼요. 이거 주세요 하고 그것만 있으면 안 돼. 내가 딴 거 줄게, 그거 놔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놓길 원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고집으로, 내 욕망으로, 내 탐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루시옵소서. 나 바닥에 내려놓으셨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쓰일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하나 배부르고 나 하나 만족하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내용이 주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관심은 안 가지고 나의 관심에만 연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오면요, 하루아침에도 이루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인생 역전의 기쁨과 승리의 쾌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모든 것이 갈무리 되고 있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모아져서 창고에 들여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되고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품같이 있는 것과 상품같이 없는 것이 구별되고 있죠? 창고에 들여놓을 것과 없애질 것이 구별되고 있는 지금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알곡되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다가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다릴 줄 알고 고난 중에도 부르짖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건지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반드시 이 일로 인하여 거듭나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그릇이 되고 큰 그릇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